여러분, 사실 부흥회를 하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부흥회들 보면 뭐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강사들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부흥회는 말씀은 읽어놓고 말씀하고는 별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울렸다 웃겼다 울렸다 웃겼다 하시다가 마지막에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는 뭐 이런 부흥회는 제가 늘 익숙했어요. 근데 저는 뭐 부흥 강사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형식적으로 읽고 형식적으로 다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는 강사의 어떤 서사, 그 내러티브, 어떤 간정적인 이야기들만 남고 하나님 말씀은 별로 기억에 안 남는 이런 부흥회는 좋은 부흥회가 아닙니다. 그죠?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영혼에 남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설교를 할 때는 엄청 못되게 성가를 좀 부리고 돌아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게 강사하고 정을 떼야 됩니다. 강사는 기억 안 나고 하나님 말씀만 기억 남도록, 그 마지막 저녁날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지금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우리 23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여러분 1절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쭉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표현들이 있습니까? 없죠. 국어 문해력, 국어 독해력이 아주 기본적인 수준만 장착되어져 있으면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고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함정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급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1차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느낌, 그 느낌에 근거해서 이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적용하게 되어지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에서 백발백중 이탈하게 되어진다는 것, 이게 함정이 좀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좀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1절부터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게 맞습니다. 오전에도 잠시 여러분들하고 다루었지만은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면 나가는 족족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챈트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나라의 왕보다 나라의 군대 장관이 백성들의 마음에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들이죠. 여러분, 이 함성이 울려 퍼졌을 때 다윗이야 기분 좋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사울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어져요. 코로나 오기 전에 미국 얼바인 침례교회 부흥회 인도차 제가 가서 미국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그 주간에는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신 우성균 목사님이 강단을 맡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주일날 강단을 비우고 나니까 미국까지 가서 한국에 우리 교회가 이게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그게 좀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어서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우리 부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설교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특히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데 정말로 설득력 있고 굉장히 감동적인 메시지였어요. 근데 설교를 이렇게 중간 좀 잘 진행을 하시다가 성도들 보고 한번 따라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따라하라고 하나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는 김관성이잖아요. 우리 부목사님은 우성균이고, 따라하라고 하는 말이 딴 게 아니고 관성은 천천히요,
성규는 만만이로다. 그걸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설마 저걸 따라하겠나 싶었는데 온 교회가 우렁차게 관성은 천천히요, 성규는 만만이로다 하는데 이거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제가 이 지금 사울의 심정을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 안 자랄 수가 없죠. 거기다가 악신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면 사울의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로 흘러가잖아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막 치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자기의 최측근이고 나라의 가장 유용한 장군이었던 다윗을 몇 차례나 왕궁에서 죽이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간신히 목숨을 지킨 다윗이 이 왕궁에서 사울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겠다, 그 현실적인 판단을 하죠. 그런 다음 이 다윗이 왕궁을 떠나가지고 유다 땅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황무지로 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매일매일 그냥 도망을 다녀요. 이런 상황에 오늘 오전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사울은 군대를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포위망을 점점 좁혀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보다 더 작은 땅인데 군사들 2,000명, 3,000명 풀어가지고 다윗 붙잡아 오라 그러면요, 운이 좋으면 한 3달 도망 다녀요. 보통은 한 달 정도면 무조건 붙잡혀서 왕궁으로 끌려와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운명입니다. 이것을 군대 장관 출신이었던 다윗이 모를 리가 없죠.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고 유다 땅 안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라고 판단한 다윗이요, 유다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이었던 모압 땅 미스베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가자마자 또 하나님은 이 고뇌 끝에 결정을 내린 이 모압 땅 미스베 행을 하나님은 딱 저지시킵니다. 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어떻게 너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너의 목숨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도망올 수 있느냐? 내가 왕이 되어 친히 통치하는 언약의 땅 유다로 다시 돌아가라. 이 메시지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거예요. 하니까 이 메시지 듣고 다윗이 순종하여 돌아온 유다 땅이 어디냐? 여러분, 이 지명을 여러분들이 이 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지명을 잊어버리면 오늘 설교가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윗이 모압 땅 미스베에서 다시 유다 땅 헤렛 수풀가로 돌아옵니다. 헤렛 수풀가. 이걸 까먹으면 안 되니까 우리 산정인교회 온 가족들이 입으로 한번 내뱉어 가지고 우리 머릿속에 확실히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헤렛 수풀가. 여러분, 이 헤렛 수풀가는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쉽게 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주도, 춘천, 서울, 광주, 울산 하면 별 고민을 안 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라는 게 탁탁탁 떠오르죠. 헤렛 수풀가 했을 때 유다 땅이 그려지고 유다 땅 안에서 헤렛 수풀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헤렛 수풀가가 여러분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요단강 서쪽 바로 왼편에 있다고 해봐야 헤렛 수풀가가 머릿속에서 그려질 수 없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 있잖아요. 동쪽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우리나라 이 동쪽 지도를 쭉 내려오면 포항 근처에 오면 우리나라 지도가 이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포항 근처에 이 꼬리 되는 요 지점이 어디입니까? 포항의 호미곶. 역시 우리 안산은 다릅니다. 포항의 호미곶에 해당되어지는 땅이 바로 헤렛 수풀가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리면
호미곶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있죠. 거기 어디입니까? 아니, 호미곶에서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간절곶, 제가 태어난 곳.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헤레스풀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제가 확실하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뭡니까? 네? 바다? 바다? 아니,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 저쪽에 어떤 분 지금 입모양을 보니까 곶 이러는 것 같아요. 곶. 여러분, 이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답입니다. 아니, 호미곶과 간절곶의 공통점이 뭐냐? 곶. 제가 지금 그걸 묻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이 뭐냐고요. 호미곶과 간절곶의 지리적인 위치의 공통점, 대한민국 동쪽 끝이잖아요. 그죠? 동쪽 끝. 한마디로 모압 땅 미스베는요, 일본 대마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대마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고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동쪽 끝에 와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륙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울에게 위치가 발각되어지기 때문에 내륙 깊숙이는 들어가지 못하고 동쪽 끝에 와서 복지부동 숨을 납작 엎드리고 있는 상태가 1절 말씀이 시작되어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서쪽에 있었던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유다 땅 그일라로 쳐들어옵니다. 왜요? 곡식을 강탈해 가기 위해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은 사울이죠. 당연히 사울이 군대를 그일라로 파견해 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죠. 이 일을 사울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 하나만 딱 생성해 봅시다. 지금 이 상황에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신데 그게 정답이에요. 다윗은 지금 설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헤레스풀가에서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참모들과 군사들, 자기들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돼요.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뭔가 활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다윗의 참모가 다윗에게 알려주기는 한 것 같아요. 다윗이요, 지금 유다 땅 그일라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니까 이 오지랖 넓은 다윗이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저는 솔직히 이 2절 말씀을 읽는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도 이해가 안 되고, 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네가 병사들 이끌고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라, 그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라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놓여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다윗을 헤레스풀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라고, 그것도 전쟁하러 올라가라고 말을 할 수 있냐고요. 다윗은 이거 가지고 뭐하러 기도했다가 이런 응답을 받냐고요. 여러분,
어쨌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받은 그 응답을 가지고 참모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야들아, 준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일라 땅으로 보내신다. 올라가자. 그렇게 다윗이 제안을 하죠. 제안을 하니까 다윗의 참모들이요 전부 다 들고 일어납니다. 제가 3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여러분, 이 참모들이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에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니, 지금 우리가 유다 땅 헤레 숲풀가에 숨죽이고 숨어 있는 이 삶도 버겁고 힘든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에 올라가서 전쟁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참모들이 그일라 땅의 위치와 자기들이 지금 숨어 있는 헤레 숲풀가의 그 위치에 대한 지리적인 이해가 정확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일라 땅은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면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31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이런 식의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하나도 안 된다. 그래서 이 그일라 땅도 우리나라 지도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지도로 치면 대전이나 청주에 해당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미곶과 간절곶에서 대전이나 청주로 간다는 것은 땅 끝에서 내륙 정중앙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숨바꼭질하러 갑니까? 군가 부르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참모들이 왜 반대를 하는가 하면 올라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가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을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위치는 틀림없이 사울에게 발각되어질 때, 까딱 잘못하면 앞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고 뒤로는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사울의 군대를 피하고 다녀야 되는, 이 가운데 완전 샌드위치로 가운데 딱 끼어버리는 이 상황이 연출되어질 텐데 어떻게 우리가 그일라 땅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게 참모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핵심적인 말이에요. 이 참모들의 말은요 누가 들어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올바른 말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지만 참모들의 이 반대 앞에 이 참모들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기도 응답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들어가서 묻습니다. 하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은 조금 전에 응답해줬던 그 내용과 똑같이 응답하시며 그일라 땅으로 올라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참모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두 번이나 기도했고 두 번 다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다윗은 거역할 수 없죠. 그리하여 순종하여 참모들과 병사들을 이끌고 그일라 땅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다윗이 만나는 이 현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5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외모로만 보면 영어를 좀 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앞에 집사님 영어를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눈빛이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이래봬도 영국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5절 말씀을 제가 영어로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이 5절 말씀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해피 엔딩. 여러분들 뭐 대단한 영어를 기대하셨어요. 해피 엔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5절까지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백발백중 적용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승리와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 이렇게 적용을 해요. 이 5절까지만 딱 읽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5절까지만 이렇게 말씀을 딱 잡은 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더 이상 추측하지 못하게 하려고 5절에서 딱 자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올라가서 분명히 복되고 영광된 승리의 현실을 다윗이 지금 만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2절만 밑으로 내려와서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저는 7절 말씀의 이 내용이 너무 그 고백이 아름다워 가지고 처음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이 사울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으로 딱 5글자로 하면 지금 뭡니까? 도관에 든 쥐. 그 상황에 딱 몰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참모들이 그일라 땅 올라가기 전에 이번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라고 반대했던 그 일이 올라가고 나니까 참모들의 말 그대로 현실화 되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다윗은 헤레 숲불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이 삶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에 가장 가혹하고 가장 서럽고 가장 깜깜하고 가장 피눈물 나는 현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어려운 지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간 그일라 땅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위기 상황으로 자기 인생이 내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원래대로 특히 이런 부흥의 때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설교가.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라갔더니 자기 인생의 가장 가혹한 현실을 다윗이 만났더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이요 14절에 이렇게 일단락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sik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보니까 한 3분이 아멘 하신 것 같아요. 3분이 아멘.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구절은 여기인 것 같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울이 절대로 다윗을 잡아 죽일 수가 없구나.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진짜 우리가 아멘으로 지금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 산정형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삶의 2가지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3번은 없습니다.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단순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가지 옵션을 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신앙관, 가치관, 판단력 다 동원하셔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꼭 손을 들어서 자기 뜻을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만약에 손 안 드는 분들 내일 새벽기도 무조건 나오세요. 그분들은. 자, 1번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다윗이면요, 저는 헤레 숯불가에서 거일라 땅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참모들 말 듣고 헤레 숯불가에 차라리 머물러서 거기서 군사 훈련하고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겠습니다. 이게 삶의 옵션 넘버 1입니다. 넘버 2 아닙니다. 목사님, 2번이나 다윗은 기도했고 2번 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응답하셨으니까 저는 헤레 숯불가에서 거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거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고, 그러나 동시에 사울에게 그 위치가 발각되어져서 매일매일 쫓기고 시달리고 죽음의 공포에 찌들어서 하루는 동굴로, 하루는 황무지로, 하루는 산으로 매일매일 도망을 다니되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그 은혜 받아 누리며 살겠습니다. 이게 2번이에요. 자, 선택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21번 고르시고요. 자,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목사님, 솔직히 저의 기질적인 특징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마 헤레 숯불가에 남아서 미래를 준비했다가 결정적인 기회가 올 때 그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사람 같습니다. 저는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괜찮습니다. 1번. 아니, 왜 이렇게 들어요? 자신 있게 들어요. 여기는 옳고 그런 게 없어요. 난 솔직히 1번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1번. 높이 드세요.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불신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목사님, 저는 죽으나 사나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더라도, 매일매일 시달리더라도 붙잡히지는 않는 은혜, 그 은혜 누리며 거일라 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드세요. 높이 드세요. 이런 분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신자들인가? 광신자들. 여러분 진짜 2번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물어보니까 한 청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아이들이 당돌 하잖아요. 목사님은 몇 번입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거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돼요. 다윗은 왜 헤레 숯불가에서 거일라 땅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참모들이 있잖아요. 다윗을 찾아와서 거일라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펼쳐질 현실을 생생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다윗은 이 삶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현실을 만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땅의 군대 장관 출신입니다. 이 나라 이 땅의 영토와 지리에 관한 가장 정통한 지식의 소유자가 다윗 자신이었단 말이죠. 다윗은요, 참모들 말 듣기 전에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내 삶이 얼마나 큰 시련과 아픔을 겪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일라 땅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기의 명예라든지 자기의 안전이라든지 자기의 영광은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난 사람의 심장에는 그러한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꿈꾸는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 인생의 결단을 내렸을 때에 나를 찾아오는 그 현실이 내 삶의 기초를 휘청휘청 흔들어버리고 고난과 눈물과 서러움의 자리로 내 삶을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식의 신앙들을 전부 다 내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시대의 신자들은 진심은 있어요.
그 영혼의 진정성은 있습니다. 어떤 진정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예배당 안에 사람들로 꽉꽉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서글픔이고 아픔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 사랑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이지, 내가 무언가를 꿈꿉니다, 내가 무언가를 욕망합니다, 내가 뭔가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여 내 욕망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 누구도 그 가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현주소고 아픔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시대도요, 우리 시대의 신자들처럼 이런 식으로,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만이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권속들이 막 나와서 울면서 배웅하잖아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우리하고 좀 더 머물러서 오랫동안 목회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의 앞길을 알려주시잖아요. 너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다.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용한 기도 잘하는 권사님이 알려주신 연기도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을 만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이 점잖은 단어로 결박과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너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붙잡혀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삶의 앞길을 이렇게 예언을 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예언 앞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백발백중 그 길 안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이 예언이 떨어지자마자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기도를, 신앙 고백을 토해놓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토해놓고 자기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길을 선택하고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헤레 숯불가에서 그일라 땅으로 올라갔던 그 심장,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심장 안에 놓여 있는 이 신앙의 칼라와 결이 산정형 교회 안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맛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가운데 종교 놀이를 하다가 여러분 생애를 허무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생애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라는 것을 진실로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의 뒤안길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내가 이 결정을 내리면 내 삶의 기초가 휘청휘청 흔들리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고난을 겪어야 되고 서러움을 끼니로 먹어야 되는 그 현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떤 삶을 가보았으며 어떤 삶을 한번 포기해 봤습니까? 주를 위하여 그렇게 결단 내려보며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우리 행신교회 말고 어제 여러분들 그 간증했던 교회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해도
교회가 달라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저의 마음에, 안 그래도 저는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이렇게 머리가 발달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항상 머리가 이렇게 발달되어져 있는 사람이라 어떤 생각이 드냐 하니까, 야, 진짜 우리 교회는 빌리 그레함이 와도 안 되고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하러 와도 안 되고 그 누가 와도 우리 교회는 회복되어질 수가 없겠다. 그리고 목회하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할머님들은 설교하면 매일 주무시는데 생활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우니까. 그런데 부임한 초기에 이대로 목회를 끝내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대신방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교인들 20명이어도 대신방은 대신방이죠, 그죠? 해서 대신방을 탁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뭐 60년대 70년대 분위기가 풍기는 동네인데, 여러분이 옛날에 그 드라마 제목을 보면 한지붕 3가족 아시죠? 근데 우리 동네는 한지붕 7가족. 대문 열면 7가구가 같이 살아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한 번은 불이 나가지고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어요. 우리 여집사님 그 촉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마을 전체가 다 타버릴 뻔해. 소방서 출동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도 있었는데, 우리 그 여집사님 댁부터 먼저 신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맨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리 여집사님 댁이 있으시더라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기도 하고 딱 나왔죠. 집사님 손에 인도를 받아가지고 다음 집으로 가려고 이제 대문을 딱 여는데, 오른쪽, 그러니까 대문 열면 첫 번째 집이죠. 안쪽에 아저씨가 한 분 방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저 마음에 전도해라, 김 목사 전도해라, 마음에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제가, 집사님 좀만 기다리십시오, 아저씨한테 전도하고 다음 집으로 갑시다 하니까, 우리 교회는요 진짜 웃긴 콩가루 교회인 게 목사님한테도 존댓말을 안 써요. 존댓말 반, 반말 반. 제가 나이가 한참 어리기도 했거니와 교회 분위기가 그래요. 그 가난하고 거칠게 살아온 사람들이라 다 그래요. 하니까 집사님 전도하고 가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니까, 목사님 막 빨리 가자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저씨가 한 분 딱 한 연령대가 한 60 훨씬 넘어가는 아저씨가 방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저씨, 동네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하니까 아저씨가 딱 쳐다보고 바깥에 보니까 우리 여집사님이 지금 절단 나버렸어. 빨리 나오라고 지금 막 난리를, 법석을 뜨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나가서, 집사님 도대체 왜 그래요 하니까, 목사님 그 아저씨 어느 장에 사급, 말을 해도 우리가 말을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아저씨한테는 그 누구도 말을 안 하고, 아저씨도 우리한테 말 안 하고 그냥 방 안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뭘 그 사람한테 전도를 한다고 그러시냐고, 빨리 다음 집 신방이나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그럴수록 더 전도해야죠. 기다리십시오. 저도 경상도 남자인데 고집이 있죠.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아저씨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복음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솔직히 저도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아저씨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저씨가 뭔가 말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방언 통역 은사를 못 받아가지고 뭔 말인가는 모르겠는데 아저씨 표정이나 이런 거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아저씨 저하고 약속 하나만 좀 해주십시오.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 아저씨 꼭 오실 수 있겠냐니까 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 우리 교회에도 드디어 제가 부임하고 새 가족이 처음 생긴 거예요. 처음 해서 남아있는 신방 대충 해버렸어요. 그거 뭐 해봐야 할머님들 또 주무실 거 아니에요.
해서 주일을 기다렸어요. 주일을. 이 아저씨가 정말 약속대로 오는, 아저씨가 약속대로 그날 주일날 왔어요. 제가 그날 뭘 설교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요한계시록 5장으로 제가 설교했어요. 초라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일에 조금의 방해거리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데 우리 할머님들은 평상시 습관을 쫓아서 다 주무시고, 그날 처음 온 그 아저씨 성함이 박경배 아저씨예요. 경배 아저씨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확신을 했어요. 확실히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내가 그때 확신을 했어요. 하고 예배를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아저씨 만나고 싶어서 축도하고 내려가서 아저씨 안아드렸어요. 아저씨, 이제 사나 죽으나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저씨 절대로 이제 신앙 버리면 안 돼요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있잖아요, 그 다음 주도 아니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매일 교회를 오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어느 장애만 있지 다른 건 다 정상이에요. 특별히 아저씨에게 목공 기술이 있는 거예요. 목공 기술. 집에 있는 연장을요 전부 다 가지고 와가서 37년 된 우리 교회를요 매일 뜯어 고치는 거예요. 아저씨가 매일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한 명 있으면 또 누가 한 명 있어야 됩니까? 시다발이. 시다는 당연히 제가 해야죠. 목사님 망치, 줄자, 먹을 것 좀 사와 하면 제가 옆에서 다 보조로 시중 들고 그 같이 일하면서 얼마나 성경 이야기도 많이 하고 살아온 이야기를 많이 하겠어요. 아저씨가 기독교 신앙을 막 쑥쑥 흡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아저씨 말을 좀 알아듣기 어려워가지고 어려웠지만 그것도 자꾸 듣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통역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고 하니까 아저씨 신앙이 쭉쭉쭉쭉 자라죠. 저도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밥 해라 해서 매일 점심을 우리 집에서 박경배 아저씨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예배당 뜯어 고치면서 쫙 가는데 아저씨 신앙이요 쭉쭉쭉쭉쭉 막 성장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에라이 모르겠다, 1년 만에 집사 하십시오. 우리 할머님들보다 믿음 더 좋은데 뭐. 그래서 우리 경배 아저씨를 집사로 임명을 했어요. 했는데 하루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일산 백석동에 집을 한 채 샀는데 우리 집에도 신방 와서 예배 들어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신방이야 내가 100번이라도 가지만 경배 아저씨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일산 백석동 거기 제일 비싼 동네인데 경배 아저씨가 무슨 돈이 있어서 거기 집을 사? 진짜 집 산 거 맞아요? 하니까 집 산 거 맞대.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경배 아저씨가 2년 전까지만 해도 90살 넘은 어머니하고 그 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이 경배 아저씨 직업이 뭔가 하면요, 우리 동네는 그 산 기슭 바로 밑에 노름하우스가 있어요. 거기 아침만 되면 동네 노름꾼들 전부 다 모여요. 그럼 우리 경배 아저씨는 하루 종일 거기 가서 그 아저씨들 시중을 들어주는 거예요. 술 사와라, 담배 사와라, 뭐 사오라 하면 하루 종일 그 사람들 시중을 들어주면 그날 돈 제일 많이 딴 사람들이 아저씨한테 10,000원, 20,000원씩 준다고요. 그 돈 모아가지고 90살 넘은 어머니하고 그 단칸방에서 2년 전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되고 저를 만난 거예요. 아니 그런 집에서 사는 아저씨가 일산 백석동에 어떻게 아파트를 사냐고. 그래서 경배 아저씨 진짜 집 산 거 맞나? 물어보니까 맞대요.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뒤로 이렇게 마을 사람들하고 다 알아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집을 산 게 아니고 장애인들한테 영구 임대주택 1순위로 그 지금 당첨된 거예요. 그걸 경배 아저씨는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내 집을 한 채 샀는데 그렇게 말하니 내가 어이구 씨 목사님 어쨌든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신방 가야지 해서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그때만 해도 아무도 없었어요. 해서 여집사님, 여권사님, 우리 집 사람 저 해가지고 경배 아저씨 새로 산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그 찬송 불렀어요. 1절 부르는데 잘 넘어갑니다.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2절 부르는데 이 경비 아저씨가 눈물이 터져버려. 뭐 찬송을 부르시더만 펑펑 우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까지 살면서 어느 장애인으로 살면서 장가도 못 갔지, 변변한 직업도 한번 가져본 적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어머니가 본인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그 길을 따라 나서서 그 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어요. 이런 아저씨가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집 사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여기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날 그 찬송 부를 때 자기 지나온 인생의 아픔들을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 지워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눈물은 전염되잖아요. 그 60 넘은 아저씨가 펑펑 우는데 저도 막 눈물이 막 3절 부르는데 저하고 경배 아저씨는 울어가지고 찬송을 못 부르고, 권사님들은 독합니다. 안 울어요. 잘 불어요. 우리 둘이는 엉엉엉 우는데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은 잘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그 권사님이 조금 무서운 분이시죠. 목사님 그만 울고 설교하소 하더라. 그래서 눈물 닦고 그 시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 경배 아저씨 머리 위에 손 올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서러움, 이 아픔만큼 하나님 우리 경배 아저씨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셔서 남은 인생은 더 이상 아프거나 서럽지 않도록 우리 경배 아저씨를 지켜주시고 복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그렇게 축복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경배 아저씨가 사람을 또 울리네. 목사님, 오늘 내가 우리 집 다 구경시켜 줄게 하는데, 여러분 12평짜리 아파트가 구경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경배 아저씨는 진심으로 기쁜 거야. 이날이 목사님 여기가 큰 방이고 여기가 욕실이고 하는데, 그 60 넘은 아저씨가 그 천진난만하게 자기 그 방을 자랑하는데 막 이게 막 가슴이 저는 막 부서지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 계속 보고 있으면 제가 오열을 할 것 같아서 문을 열고 바깥에 저는 나갔어요. 나가서 벽 붙잡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경배 아저씨 이제 그만 아프게 하시라고. 여기서 이분 더 아프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인생을 붙잡아 달라. 살아도 예수님 안에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눈 감도록 이 인생을 지켜달라고 그 벽 붙잡고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이 철크덕 열리더만 또 나오는데, 목사님 지금 울어? 그런 게 나 지금 우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는 모습 보여주면 그 창피하잖아요. 아니라고. 목사님, 나 사모님한테 다 물어봤어. 그러더라고요. 뭘 물어봤냐니까. 목사님하고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하고 식사를 해야 된다고 권사님들이 다 나한테 코치를 해줘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음식 잘 먹는가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건 라면, 그 다음은 라면하고 좀 비슷한 게 뭐 해물탕이라고, 목사님 그거 잘 먹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해물탕집 다 예약해놨어. 오늘 내가 사주는 밥 목사님 안 먹으면 안 된다. 경배 아저씨, 오늘은 진짜 행복하고 좋은 날이니까 오늘은 제가 경배 아저씨 대접할게요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저를 음식 대접해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경배 아저씨는. 그래서 일 안 시켜주는 노가다판에 가가지고 열흘 동안 일한 거예요. 제발 일 좀 시켜달라고. 근데 우리 목사님 식사 대접해야 된다고 노가다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식당을 예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안 먹으면 안 되잖아. 가자. 가가지고 허리띠 풀고 그날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근데 밥 다 먹고 이렇게 식당 앞에서 우리 경배 아저씨가 돈을 계산하는 모습을 지켜보려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감사하기도 하고. 아저씨가 그 음식 계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식당으로 이렇게 나오시더만, 이제 저는 이제 차 타고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식당 앞에서 턱턱턱 걸어오시더만 저의 목을 팍 껴안고
경비 아저씨가 막 울더라고. 또 아니 좋은 날 경비 아저씨 왜 자꾸 우냐고 하니까 참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나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60 넘은 아저씨한테 사랑 고백 한번 받아봤습니까? 참 그 말이 얼마나 애틋하게 저의 심장을 찌르든지 경비 아저씨하고 그 식당 앞에서 붙잡고 또 울었어요. 이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서글퍼서 또 동시에 이제 예수님 만나서 감사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 식당 앞에서 우리 둘이 붙잡고 또 펑펑 울었어요. 하니까 그 아까 찬송할 때 그 무서운 권사님 있잖아요. 오늘 도대체 몇 번 우노 목사님, 그만 울어 집에 가자 그러시더라고. 눈물 닦고 이제 차 타려고 하니까 제가 그때가 목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미국에 이틀 뒤에 부흥회를 떠나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에 부흥회 간다면서 그러더라고. 부흥회 가지 하니까 목사님 나 목사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해보세요 하니까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러더라고요. 왜요? 부흥회 끝나면 바로 오잖아.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서 그렇다. 참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부흥회 끝나면 저는 바로 온다고. 그렇게 차 타고 집에 왔죠. 그게 저의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신방하면서 아름다웠던 기억이었어요. 그 저는 미국에 부흥회 갔다가 부흥회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그 해 우리 교회는 아무리 해도 부흥이 안 돼. 부흥이 될 수가 없어. 뭐 그런 와중에 제가 우리 지호 지은이가 글을 잘 쓰는 게 저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책을 한 권 썼어요. 본질이 이긴다라고. 지금 표정 보니까 읽은 사람이 없네.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본질이 이긴다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썼어요. 제가 썼는데 여러분 원래 기독교 서적은요 많이 안 팔려요. 일반 서적만큼. 그래서 기독교 서적은 2,000권 팔리면 베스트셀러예요. 2,000권 팔리면. 그리고 5,000권 팔리면 초대박. 10,000권 팔리면 이거는 기적이요, 기적. 기독 서적은 나와서 10,000권 이상 팔리는 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2013년도 그 해 있잖아요. 10,000권 넘은 책이 기독교 출판계에서 3권이나 나왔어요. 한 권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책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반칙인 게 그 교인들이 사주기만 해도 10,000권이거든요. 이런 거는 쳐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순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권이 유기성 목사님 책이에요. 이분도 뭐다? 반칙이다. 교인들이 사주면 10,000권 넘어.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가 쓴 본질이 이긴다가 그해 20,000권 팔립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 출판 시장의 혜성과 같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 책이 나오고부터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매주 막 새 가족이 밀려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사람들이 막 밀려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한 몇 달 안에 그냥 예배당이 벌써 다 채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뭐 이곳저곳에 막 방송 출연이 막 요청되어지고 막 설교 초청들이 막 끊임없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왜 45살까지 한 번도 안 도와주시더만 46살 되고부터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한 방에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까? 진작에 조금씩 좀 도와주시지. 그런 마음들이 막 들 만큼 막 스케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막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밀려 오고,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고 있으니까 저를 많이 평상시에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 김 목사, 네 지금 네 교회 현실도 그렇고 네 삶도 그렇고 이 돌아가는 분위기가 왠지 큰 교회에서 청빙이 올 것 같아.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 안 갑니다.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하고 여기서 같이 끝까지 목회할 거예요 하니까 목사님이 네가 그 가라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런 제의가 어디서 올 것 같다고, 그게 내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일반적인 관점이야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니나 달라 한 달 반 지나서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침례교 중에 엄청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간판을 달아야 목회가 잘 됩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하면 사람들 안 와요. 그래서 한국에는 침례교회가 작잖아요. 장로교회 합동측하고 통합측이 큰 교단이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양 자체가 장로교가 교회가 잘 성장하는 곳이에요, 한국은. 그런데 미국은 남침례교가 1등이잖아요. 예? 남침례교가.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침례교회에서 청빙이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이 왔는데, 저의 마음에 그때까지는 뭐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또 그런 걸 뭐 꿈꾸고 하는 게 요만큼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청빙이 오니까 와, 사람 마음이 간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기쁘고 말씀을 안 봐도 그냥 하루가 평안해요. 저 위로부터 임하는 평안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뿌듯하고 뭔가 감사가 넘치고 하루가 그냥 노래가 내 입에서 막 흥얼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가족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 하니까 빨리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니까 여보 빨리 말해, 뭐야 하더라고요. 여보, 이렇게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청빙이 와서 하니까 처음에는 우리 사람이 농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진짜라고 내가 확인을 해주니까 와, 우리 집 사람 있잖아요, 이 순수하고 아주 착하고 욕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여자인 줄 알았는데 얼굴이요 천사와 같이 확 바뀌는. 내 청빙 받았다고 하니까 그날 이후로 저한테 지랄을 안 떨더라고요.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날부터 여보 뭐 먹고 싶은 거 없나, 운동해야지 하고, 옛날에 개척하기 전에 옛날에 그 착한 여자로 우리 사람이 완전 돌아가 버리더라고. 보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람도 더 고생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 애들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저를 부르는 평상시 호칭이 뭔가 하면 아빠거든요. 아빠. 근데 제가 미국에서 청빙 받았다 하니까 그날부터 호칭이 바뀌었어요. Oh daddy, I wanna go to America. 싹 너무 이 아들 딸도 지금 막 붕붕 떠고, 보니까 내 마음에서도 가고 싶은 거야. 가족들 이제 그래, 나도 솔직히 요강 버리고 홍수 만나고 죽을 고생 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어떤 시간이 되어서 이제 목회지를 바꾸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불평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가서도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되게 목회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뭐 잘못됐습니까? 그 다음 날 또 비슷하게 기도했어요. 주여, 미국 마음 안 팔아먹고 진실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또 평상시대로 주여, 미국 진실하게 마음 안 팔아먹고 기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음성도 아니고, 그때
그 순간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도 아니고 2년 전에 그 식당 앞에서 우리 경배 아저씨가 저한테 해줬던 말 있잖아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말이 기도를 하는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지금 다 된 밥에 재뿌리나. 이것도 미국이고 그것도 미국이고 내가 이거 내 스스로가 뭔가 찝찝하니까 강박증으로 내가 이런 것 같다 싶어가 기도를 딱 멈췄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목소리가 들려왔던 쪽으로는 안 보고 이쪽으로 자세를 틀어서 아버지, 미국 진실하게 마음 안 팔아먹고 기도하는데 영락 없어요. 목사님, 미국 가거든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빨리 와.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이게 이제 내 마음에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 청빙 결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만 연기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 경배 아저씨 말이 저 마음 안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하니까 너는 너의 목회 커리어를 위해서 얼마든지 큰 교회 갈 수 있어. 그 잘못된 선택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잘못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김 목사, 네가 만약에 그 결정을 내렸을 때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저 박경배 친구 잃어버리고 목사님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상실한 마음 가운데 다시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영혼 그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저 영혼에 대한 책임 김 목사 너 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마치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반 넘게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 안 가겠습니다. 안 가니까 오늘 산정현교회 온 거 아니야. 제가 우리 산정현교회 가족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때 갔어야 됐다. 1번. 목사님 2번 안 간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2번 몇 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게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왜냐? 남의 이야기에는 다들 은혜도 잘 받고 어쩌면 목사님 2번 박수 치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거일라 땅으로 올라가라고 요구를 하면 낯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 산정현 교회가 30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와 똑같은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목사에게 핏값을 요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의 청춘이요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쪼개져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 여정을 지금까지 걸어오신 거죠. 또 동시에 여러분 안에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와 헌신의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안산 산정현 교회를 여기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 교회가 이제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주님께서 누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느냐? 거일라 땅으로 올라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삶이 넘치는 부름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언제 좋습니까? 저의 경험으로는 6개월 좋더라고. 처음 믿고 6개월까지는 막 아침에 눈 뜨면 가슴에서 사이다가 막 터져요. 그런데 교회가 뭔가 알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나의 거일라 땅이 어디인지 주님께서 왜 그것을 내 삶에 요구하시는지 그런 자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난 다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일이 쉽습니까? 어렵죠. 오늘 이 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일라 땅은 어디냐? 여러분, 여기 이 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남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어떤 사람의 심장 안에서는요, 우리 교회 식구들 그 어떤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일라,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그일라 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몫이. 아무도 그 그일라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산정형교회 모든 가족들이 심령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모두가 다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그러나 이 메시지 앞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하려고 하지도 않고 짊어지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관심 밖에 내버려둔 가장 고통스러운 짐을 스스로 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를 근거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어쩌면 여러분들의 직무를 유기하는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만 한 토막 더 드리고 오늘 저녁 메시지를 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가는 목사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새벽 기도 갈 것 같습니까? 이 주관식으로 물으면 또 아무도 답을 안 해요. 여러분은 새벽 기도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안 나오고 싶을 때 안 나오지만 목회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친절하게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1번, 여러분 새벽에 보통 5시나 5시 반에 새벽 기도 하려고 그러면 4시 반이나 4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알람을 탁 끄면서 목사님들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는 말, 알람 탁 끄면서 하는 말, 오, what a wonderful day. 하나님, 오늘 또 맑은 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종으로 하여금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 재단을 종이 지키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간다. 이게 1번이에요. 근데 여러분 2번이 있어요. 2번, 4시에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 에라이 샹,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노? 미국하고 영국은 안 한다 하던데 왜 우리나라만 하노? 가자, 죽지 못해서 가자, 여보 빨리 일나라 가자,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간다. 야, 여러분,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갈 때 1번의 마음으로 갈 것 같습니까? 2번의 마음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 크게 좀 말해봐요. 1번의 마음으로 갈 것 같습니까? 2번의 마음으로 갈 것 같습니까? 1번요? 여러분 1번은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도 안 됩니다. 제가 다 알아요. 전부 다 우리는 2번의 마음으로 새벽기도 갑니다. 부목사님 맞죠? 에이, 다 알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번의 마음으로 새벽기도 가는 목사님들을 하기 싫은 새벽기도를 억지로 한다고, 위선적이라고 욕하지 않고 그 짐 짊어진다고 그 목사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일라 땅 올라가는 거 누군들 가고 싶습니까? 저도 큰 교회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거 포기한 것 때문에 한 번씩 내가 미쳤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때 갔었어야지.
주님을 진실되이 따라가는 것, 이 교회에 소속되어져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내 눈으로 생생히 목도하는 것, 거기에는요 누군가가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자신의 그일라 땅으로 올라간 성도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밤 여러분 우리가 용기 내어서 담대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산 산정교회를 여러분 가슴속에 한번 담아 보십시오. 이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몫을 해야 되고 어떤 짐을 짊어져야 되고 내가 나만이 갈 수 있는 그일라 땅은 무엇인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그일라 땅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또 동시에 여러분 삶과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여러분 삶과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는 그일라 땅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하기 싫어, 나 이제 감당하기 싫어, 정말로 가기 싫어.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그일라 땅이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서는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밤 우리 합심하여 뜨겁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 솔직히 그일라 땅으로 올라갈 만한 신앙의 담력과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을 주시고 내 눈에 눈물을 주시고 내 심장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내 삶과 인생에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거 감당하기 싫다라고 하는 그 자리,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담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